오늘은 종료절이자 오늘부터 사실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당신의 성전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하고 이 사실을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이래서 왔다. 그런데 사실 이 행렬이 보기에 좀 이상한 행렬이에요. 아이들과 제자들은 막 호산나 막 왕이 오셨다고 찬송하지만 낙이 탄 모습은 왕과 같지가 않아요. 낙이 새끼에 성인이 올라타면은 발이 질질 끌릴 거 아니에요. 모양이 이상해요. 그리고 또 누구는 막 호산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옆에서 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어쨌든 이상한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울었다. 한없이 울었다. 우시고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가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을 것인데 내 눈에 가려워져 숨겨졌다. 이 말은 내가 예수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파괴될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요. 뭐 이게 푹신 우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이 그 고난의 시간으로 갔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자. 오늘 이 십자가는 음,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십자가의 모양들이 고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을 죄인들을 매달려 죽으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도 있었고 그냥 정확한 십자도 있었고 위에가 높이가 길은 이런 십자가도 있었고 베드로가 달려 죽은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기에다가 죄인을 매달려서 죽게 하는 이게 사형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죽게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대에다가 불뱀을 잡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뱀을 장대에 매달랐다. 그러면은 아, 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이렇게 매달랐어. 그러면은 산채로 매달은 거예요. 묶었다고 치든 못을 박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냥 막 상상해봐요. 막 꿈틀꿈틀하는데 꿈틀꿈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을 막 입으로 막 다 토해낼 거예요. 이 산육체를 막 묶어가지고 장대 꼭대기에다가 매달아놨으니까 사람을 치면은 막 똥오줌 다 쌓일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사람을 체험하려고 매달아 놓으면은 일주일 이상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매달아서 정신 놓았다 깨어났다 막 뒤틀었다
이 제한된 공간에 매달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여자분들은 지나가는 뱀도 막 보면 막 기가 보고 나자치는데 더군다나 뱀물어서 죽게 됐는데 막 꿈틀꿈틀하고 막 비꼬고 있는 뱀을 저거를 쳐다보면 산다네. 보겠어요? 보겠냐고. 아이고 저 우리 밤밭에 밤 주스러 가면은 여기 있는 일부 집사님들 밤 주스러 절대 안 가. 뱀 본 후에는 그거 저 가져와네. 근데 그걸 보겠냐고. 이게 어떤 십자가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속죄한 후에 주님이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죽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뱀이라고 해보자고. 뱀이라고. 거기에 그 매달렸어.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뭐 한 하루에 안 죽어. 독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죽을 사람 별로 없어. 사람들 다 독해니까 최소한 5일 이상 갈 거야. 여기 목사부터도 그럴 것 같아. 막 거기서 정신 봤다 깼다 하는데 그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산다네.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제 제가 생각에 미션의 생각을 줘요. 어떤 왕에게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반역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 왕이 반역을 일으킨 이 백성을 진압을 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일어났어. 그럼 왕이 가서 진압하려면은 반역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왕이 장군을 파견하면서 하는 말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한 명도 죽이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견 가는 장군이 하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 왕이 반역한 자는 백성은 다 죽여서 주동자를 다 처단해야만 되는데 왕의 명령이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장군이 그걸 가면은 가서 어떻게 되겠어? 반역하는데 장군이 죽는 거예요, 그죠? 왕의 명령은 아무도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저 반역을 진압을 해라 이러는 거야. 가 죽어야지. 그랬더니 장군이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압할게 가는데 왕이 반역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가면서 하는 말이 난 저들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러고 가. 그러면은 누가 죽어요? 왕이 죽은 다음에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겠죠. 자 이거예요. 반역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우리 가정에 갖고 와요. 가정에 갖고 와요. 아주 속썩이고 못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막 당장 쫓아가서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얼마나 속썩이고 막 명예를 더럽히는지. 그래서 쫓아가면 막 죽일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새끼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불효하는 자식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실제로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자식이 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아버지 내가 부르짖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마음 돌이키고 시큰 누구 나가지고 부모는 죽었는데 저는 살아. 그때부터 자식이 살아. 그래서 불효자는 부모의 무덤 앞에서 웁니다. 그래. 그래서 인생은 또 인생도 그렇게 넘어가. 그래서 그 자식도 부모가 된 다음에 그것도 깨닫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반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백성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대신 대속하고 속죄하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서서 이 방법 신이신 당신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땅에 와서 이 반역자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양손에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다 놓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죽으셨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불효하는 자식을 살리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 부모가 죽어야 돼. 영으로 죽든 정신으로 육체가 죽든 죽어야 돼. 그래야 자식을 살려. 부모가 막 화가 나고 성질 나고 할 거 다 하면은 자식이 못 살아. 하나님도 그 방법을 선택했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을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예수님의 형상,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것을 흉내라도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구나. 십자가 지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반역한 백성을 살렸구나. 나도 내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직분자인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표현한 말이 빌립보서 2장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잘 아시는 말씀 2장 5절에서 8절.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이 마음을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첫 번째 단어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려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자, 이 단어예요.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영광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비웠다는 뜻은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영광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겼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비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트러블이 생기면은 티격태격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마음 비웠어 이래요. 그러면 왜 비우냐면은 하나마나 싸워봐야 부딪혀봐야 질 것 같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비웠다고 그래.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 비웠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의 영광을 가신 분이 자기를 비웠대. 이분은 하나님이시여 영광 있고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셨대. 이게 비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능력을 가지고 비워야 돼요. 가끔 제가 목회자 되려고 나와서 학교도 가야 되고 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저는 검정고시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교도 통과해야 되고 대학교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대학원을 세 군데를 거쳤더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무진 배워서 여러분의 종이 됐어. 아이, 무엇하러 공부하는지 몰라. 공부할 때는 막 어마어마한 학위에다 능력을 갖고 막 목사라고만 막 사람들이 막 절절 기는 줄 알았어. 공부 많이 하잖아. 기도 또 겁나게 했어. 아주 기도 겁나니까 막 권위가 들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말만 발발발 떠난 줄 알았어. 아유 거꾸로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 가지고 놀어. 비웠어. 이게 비웠다는 거예요. 능력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도. 가지시고 비우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비워놓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멸시도 알고 천대도 알고 고난도 알고 피곤함도 알고 죽음도 알고 그리고 남의 죄도 알아서 인간의 죄도 알아서 대신 져버리셨어.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요. 요즘 아이들 참 버르장머리 없죠. 어째 애들이 저런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하고 얘기해봐. 능력이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비워야 돼요. 비워야 자녀를 돌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비워라. 능력을 많이 가지고 비워라. 공부 많이 하고 비워라. 이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능력을 비워놓고 비워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마음을 알아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그래 형체, 형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부리려고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 마음대로 우리를 써야 돼요. 종으로 막 부려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종빨도 안 되는 이 인간이, 그냥 흙이나 먼지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잘났다고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해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으로 행복을 알아요. 그거로 행복을 알아. 세상 것을 보고 많이 갖고 세상 것을 풍족하면. 근데 우리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뒤틀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 종의 형체가 안 나와요. 이 죄인들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겼대요. 왜? 인간들 보고 보라고. 모양이 이렇게 사람 형상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 사명을 줬는데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그 자세로만 가요.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반석 집사님 막 감사 보에다 와가지고 나는 주의 종의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은 주의 종이기를 원하고 주의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고 주님이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나를 종으로 쓰시고 내 문체를 갖다가 쓰시는데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 뜻대로 살지요. 누구나 다 그래. 그게 종의 형체, 종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는 사람처럼 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일부 제자를 빼놓고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많기 때문에 저 종의 자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자세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형체를 회복하실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져가지고 사람과 같이 사셨고 사람을 섬겼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삶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그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철저하게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섬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요한 1, 2, 3에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싶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이웃을 주님처럼 섬겨야 돼. 그럼 주님은 내 몸과 같이 섬겨라 내 이웃을 이러셨어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처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처럼 섬긴다고 할 때 종의 자세가 돼야 이렇게 섬겨져요. 종은 자기 게 없잖아요.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종은 내 게 없으니까 다 줘야 돼요. 간도 빼주고 마음도 빼주고 막 물질도 빼주고 다 줘야 돼요. 종이잖아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성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여자도 있고 뭐 이제 수요일 날부터 이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교육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 식사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이 원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전용 팀이 있어요. 제1감리교회 권사님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다 보니까 이분들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 제일 좋은 재료를 써라. 제일 맛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충성교회 음식 맛있습니다. 이 얘기 못 들었다 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 이왕에 대접하는 걸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리저리로 가미된 음식은 누구요? 자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자를 가지고 가장 맛있게 가장 배부르게 먹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충성교회 와서 식사 한번 했다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막 또 와서 또 먹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왔으니까.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 교회 목사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항상 공부하다가 시도 때 없이 전도사님 전화를 가요. 전도사님 학원 끝났어요. 나 데리러 오세요. 뭐 어디 갔다가 여기 터미널에요. 데리러 오세요. 전도사님이 막 저녁 때 쉴 시간 없어. 이놈은 목사 딸 때문에. 막 열불이 나가지고 목사 분 앞에 가지고 막 그 딸을 막 귀싸대기를 때면서 내가 네 종이냐? 내가 하나님이 종이자 귀싸대기를 때려 버렸어. 하도 불러다가 써대니까. 그래가지고 해임당했어. 그래 지금까지 해임당해서 이 교단으로 못 들어와. 그 목사님이 지금처럼 나처럼 가르쳐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 마음에 자생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돼요.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잘 섬겨야 돼요. 교인들끼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 잘 섬겨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면 막 더 잘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손님이라고 하면 막 더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 그런데 내 목숨까지 대속물을 주고 섬기라고 왔다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신대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죽게까지 복종했대요. 복종했다. 여러분은 이 순종과
복종이 같은 단어로 생각해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복종은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말을 듣지 않는 종을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매질을 까내요. 매질해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 강원경 집사님 무진 웃어. 참 복종 순종이야 자발적으로 고분고분 이렇게 순종인데, 그런데 어떤 순종이 극한적인 것이와 이게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것을 왔어 내게. 그런데 순종하라네.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매질을 해가지고 순종을 하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매질해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종했대.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거야, 이분의 삶이. 이분도 뭔가 벗어나고 싶어 있어. 십자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찬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침묵으로 하시는 거야. 막 그냥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당신을 복종시키려고 스스로 당신을 막 강렬한 기도로 막 매질해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서 그냥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와요. 이런 위기가 옵니다. 피하고 싶고 아닌 것 같고 내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그래. 막 처절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처절한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요.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가지고 죽어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이성과 생각을 죽여라. 죽어지냐고. 안 되지. 자존심 때문에 안 되죠. 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냐면요, 내가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분노해요. 그거 보고 좋은 말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참 어지간히 잘난 상위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대우를 받고 인격에 조금 모독되는 대우를 받고 멸시받고 그런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나 별거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요. 그냥 요거도 먹고 살만한 존재야. 그런데 분노하고 뭐하고 자식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성장을 가졌는데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자신을 매질해서 강렬한 기도에 무릎 꿇고서 강한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이루려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복종의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종의 때 언덕을 한 번쯤 넘었다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나를 시험한다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요. 말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라. 그러면 건축하라지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있고 없고 뭐 팔 게 없고 뭐 팔 게 없긴 뭐 있어. 집에 금도 있고 장떡이 있는데 안 팔어 안 팔어. 그러면서 난 시험 든다네. 그때는 나를 쳐서 복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날 길이 없는데 복종해서 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부활의 역사, 막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예, 복종하세요. 기도하라. 철야 기도해라. 그러면은 한 3일 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틀만 하면 막 달린 뱀하고 똑같다. 막 꼬아지기 시작하지. 막 졸리니 무릎 아프니 허리 아프니 막 머리도 아프. 그리고 무슨 철학이 놀라고 또 안 좋던 똥도 마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되냐고.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자, 심각한 생각 좀 하자고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못 치느냐? 죄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참 재미있어요. 죄라는 말. 다 보이시죠?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뭐냐면, 이것은 숫자로 4라는 뜻이에요. 4. 그리고 이게 아닐 삐자입니다. 아닐 삐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어떤 한 상황에서 저 네 가지가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마귀라는 놈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먹지 말라고는 하긴 했는데 이러면서 말을 흐리니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마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마귀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아니니까 마귀의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가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밤직스럽기도 하고 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겁나게 좋네. 갑자기 그 전까지는 마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는 먹지 말아라 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막 큰일 났어. 막 날마다 더 보고 싶고 막
탐욕이 올라오고 막 안목에 정욕이 올라오고 막 보암 씹고 먹음직스럽고 막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보았죠.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눈 딱 감고 서납고 안 봤으면 어떻게 돼요?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와가 야, 그러니까 난리 났어. 뭐 먹음직스럽지. 막 보면 볼수록 탐스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가요. 동산으로 가면 가운데로 가요. 팔이 가요. 팔이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 발이 갑니다. 갔어요. 걸로. 그러면 아니니까 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죄인들의 발길, 오만한 자의 발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발길에 같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죄의 발길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며 이 말을 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더니 네 번째로 가가지고는 가서 손으로 땄어요. 따고서 처먹고서 또 갖다 아담한테 줘버렸네. 손으로. 요 네 가지 현상이 죄예요. 우리가 죄가 어디로 들어오냐? 들어요. 뭔가 들고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면 눈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상을 해서 눈으로 봐요. 보고 찾아요. 보고 찾으면 그 현상을 발길을 따라가요. 따라가지고 손을 만져가지고 미쳐질러 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산악관상에서 이게 죄라고 확연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증상이 다 있어요. 죄 짓는 거 보세요. 들어서 짓고 벗어 짓고 발로 가서 짓고 만져서 짓고 다 해요. 이걸 쫙 나온 게 입으로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와요. 이렇게 죄를 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난주간 얘기니까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형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다가 비교해서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엉뚱한 거 들으면요. 엉뚱한 영의 세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다 파괴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러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교회의 십자가 들어가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죠. 예수 아니고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교회 오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 외길, 고독한 길, 꼬불한 길, 가도 끝까지 가야 가는 길. 안 그래요? 나는 저 길을 넓히라고 하는데 별로 마음이 탐탁치가 않아요. 아주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꼬불꼬불 가도 끝까지 가는 길. 이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그게 교회에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고 손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의 일자세로 비전 스쿨을 실컷 섬겨라. 그래야 우리 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저 네 가지 현상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으세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세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들으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영상 이상한 영상을 쳐다보지 말고 생각이 사로잡혀 버려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요. 교회로 가는 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요. 가서 그 일을 만지고 섬겨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 먼저 십자가 오늘 얘기 시컨 들었어요. 예, 앞으로 일주일 일단 십자가 많이 바라보세요. 새벽 예배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가상칠연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강의할 거예요. 십자가 사모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이미 알고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알고 뭐 나는 할 거니까 뭐 세상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새들도 나무들도 다 듣겠죠 뭐. 뭐 누군가가 또 한 사람 올 거니까 상관없어요. 가상칠언에 대해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것이요. 우리 주님이 섬기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